할렐루야. 오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한 일꾼의 기도.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2장을 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책 누가복음 2장 다 읽지 않고 일단 3절만 읽으면서 풀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우리는 지난주에 신실한 일꾼이 보이는 면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2026년도 찾으시는 일꾼, 이것이 표어인데요. 거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신실한 일꾼을 찾으신다는 것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함이란 일단 부지런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단순히 부지런함에 그치지 않고 도중 하차 없이 여일하게 지속하는 것이 신실함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아멘. 자, 이런 신실한 일꾼들이 성경에는 가득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이 잠깐 읽으신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이 있고요. 그 뒤에 안나라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때 시대적 배경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한 40일 정도를 좀 지났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아기를 낳으면 부정하다 그래서 나만은 40일, 여아는 80일이 지나야 모친이 외출을 하거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적어도 40일이 넘었을 때 결례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리는 레위기 율법, 즉 결례의식은 초태생, 그 집안의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께 바치러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도 이제 장자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기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여러분 읽으신 대로 그날 거기서 뜻밖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아련하게 되는, 왕이니까 아련하게 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주 나이가 많은 분이죠. 누구? 시몬과 안나, 여기서는 이제 안나입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 땅에서 헤롯이 정치를 하고 있던 때였어요. 헤롯은요, 로마를 등에 업고 분봉왕 자리에 앉은 인물인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로마를 등에 업고 부정하게 왕이 된 거예요. 자존심 강한 이 핏줄에 대해서, 혈통에 대해서 선민의식이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괴로 여기는 이방인이 왕 자리에 있으니까 이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제사장 그룹, 백성들, 그리고 헤롯 쪽에는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쪽에서는 이 밀란이 소요가 일어날까봐 더 신경 쓰는 그런 시기예요. 자, 또한 종교적으로 혼탁해요. 바리새인들이 아시다시피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본인들이 이론은 빠삭해요. 지금으로 보면 신학을 했어. 신학을 했는데 예수는 믿지 않아요. 예수님 왔는데 오히려 방해를 해요. 예수님이 성령 사역을 하면 저 바알세불이라고 그러고 막 분석은 많이 해요. 많이 아는 것 같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특징이요, 잘 가르치는데 어떤 결과를 낳죠? 백성들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안 돼요. 백성들의 삶을 더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더 많은 다양한 이론들을 제시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으신 분들에게 더 짐을 드리고 있었죠. 그리고요, 제사장 그룹이 있는데 이 제사장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어떠냐면 이 헤롯, 그 로마, 이 정치 권력하고 야합해가지고 오로지 자신들의 자리 지키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또 성전 가서 제사 뭐 이렇게 진행하고 예배 진행하고. 그런데 진짜 이 백성들이 배고픈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전하면 그렇게 수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그래서 이분들, 이 종교계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 화 있을 진저. 책망을 많이 하셨을 정도예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 예수님이 오셨던, 우리 성탄절 지난 지 얼마 안 됐죠?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도 우리나라 지금 시대처럼 복잡하고 병폐가 많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정치적 구조와 사회적 갈등이 많았던 때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현실과 지금 젊은이들의 아픔과 이 백성들의 배고픔을 모르시겠습니까? 잘 아시겠죠? 잘 이해하십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게럼 걱정 근심 모든 게 우리 주께 아래세 우리 주께 아래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이미 좀 마음에 아시겠지만 2026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일꾼은 중보하는 일꾼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시대 아픔 속에 그 나라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여러분 읽으신 대로 시므온을 만나고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읽으신 25절부터 26, 27절까지를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뭐를 기다리죠?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 위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시므온에게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기도의 자리에 일꾼이 되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읽으실까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그렇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성전을 찾으십시오. 그 신실함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만약에 너무 멀리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화장실에서라도 좋으니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에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그가 그런 소명을 받았겠어요?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래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이런 계시를 바라요. 26절 다시 한번 이분에게 말씀하신 주의 계시를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누군가의 연수가 누군가의 살아갈 날의 연수가 나라의 큰일과 역사에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으로 마감하고 싶지 않습니까? 태극기 부대 어르신, 저희는 좀 문화가 다르고 좀 표현 방식이 다른데 저는 부끄럽게도 광화문 나간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마 지금도 모이실걸요. 그분들은 나라 걱정 때문에 따뜻한 아랫목을 자식들이 봉행하는 그 식사를 포기하고 오신 걸 거예요. 그분들이 꿈꾸는 그 나라의 위로와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우리가 예배하지만 희생은 조금 뒤진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아무튼 시므온을 보면서 그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므온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즉시 순종하여 성전에 들어갔더니
27절 보니까 그때 마침 성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평소에 성령의 감동에 신실하게 반응했던 자임이 틀림없죠. 그래서 그때마다 그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나왔던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일에 참여하거나 반응이 없던 자에게 이런 중요한 순간에 성령께서 지시할 리가 없지요. 정말 달콤하고 특별한 순간이 여러분 기도 시간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도 기도하고 같이 공동체가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좀 메마른 감각이 저도 있을 때가 있거든요. 아, 맨날 똑같은 기도하는 것 같다. 뭐 그냥 별로 감각이 없다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특효가 있어요. 이렇게 지내다가 주님이 문득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여기서 마치 마음에서 무슨 나비가 팔락팔락 하는 것처럼 지금 빨리 기도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감동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성전을 뛰어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주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리고 그냥 방언으로 들어가요. 그럼요, 그 시간이 사실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강제적으로 지금 하라고 하실 때 빨리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달콤함은 응축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꼭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기도의 힘이 다시 부활됩니다. 자, 시몬을 들여다봤고요. 또 한 명, 누가복음 2장의 신실한 일꾼 안나가 나옵니다. 37에서 3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성경에는요, 과부가 나오고 참 과부가 나와요. 성경이 얘기하는 디모데가 그런 말을 하는데, 참 과부는 세상 향락을 쫓지 않고 기도와 금식에 힘쓰며 그 기도 자리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과부를 돌보라고 하십니다. 세상 향락, 이생의 자랑, 자식 자랑 그런 거 말고요. 그거는 누구나 남편이 돌아가면 하는 거고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의 향락을 끊고 경건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요, 참 과부라고 하고 그런 분들을 교회가 잘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안나가 그런 분이었어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과부가 돼서 84세가 아니라, 이거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게 원문은요, 이분이 과부인데 84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잘못 해석하셔서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니까 지금 한 100몇 살이라는데 그게 아니라 she was widow. 그녀가 과부인데 her age가 84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대요. 여러분, 섬기는 것, 섬기는 기도, 바울도 이야기하는데요. 섬기는 기도가 있어요. 섬기는 기도는요, 내가 무슨 필요가 있어서 뭐가 급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내가 너랑 만나고 싶다, 내가 너 기도 소리 듣고 싶다, 오늘도 기도했느냐라고 부르실 때 나아가서 주님을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 명령을, 그거를 섬기는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안나가 그렇게 주야로 금식하여서 주님을 섬기던 분이셨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런 분을 참 과부라고 합니다. 근데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속량을 바라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이제 40여일이 지난 아기로서 왔는데 직접 본 거예요. 아까 그림 다시 올려주세요. 저런 그림 같이 보셨겠죠. 자, 그녀가 이렇게 신실하게 기도의 일꾼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두 분이 살 동안 그렇게 이분들이 기도하며 바라던 조국의 속량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즉, 예루살렘이 원수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제대로 된 주권국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평생을 지속했던 신실한 일꾼 두 분에게 하나님은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내가 맡긴 일을 신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의 증표로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증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기적 같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시대에 태어났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그런데 어느 날은 여러분 그렇게 좀 아쉬워요.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직접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물론 전제 조건이 있죠. 마음의 심령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가난함이 있어야 그것도 알아보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분들은 여일하고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이 시키신 기도의 일과 그리고 중보의 일을 하셔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일꾼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신실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보면 아시겠지만 자기 개인보다 훨씬 수레바퀴가 큰 거를 돌리고 있어요. 개인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요, 민족과 국가적 차원의 또 시대적 차원의 일을 신실한 기도 일꾼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담으로 오는 아침교회가 되십시다. 민족적이고 국가적 차원이고 시대적인 일, 이런 일은요, 개인적인 일보다 훨씬 수레바퀴가 크기 때문에 그 일의 진행과 변화가 더딘 것 같고 어디만큼 와 있는지 개인의 눈으로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심령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신실함이에요. 도중에 하차하지 않고 오늘도 생각나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로 치면 하나님 복음 통일 주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를 남북 통일 때까지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대로 통일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꿈꾸는 그런 복음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까지도 북한 공산주의에 살아요. 근데 통일이 됐는데 김정은이요. 왜 살았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통일이 절대 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맡기십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통일 때까지 지켜지고 더 발전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소에 갇힌 자를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주민들은 나라 전체가 거대한 감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분들을 생각해서 기도할 신실한 일꾼이 대한민국 남한 성도밖에 없어요. 미국이, 유엔이, 저 유럽이나 아프리카의 성도들이, 여러분, 그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우리만큼은 기도가 안 돼요. 그렇게 안 나와요. 형제와 동포, 우리는 혈육이 같잖아요. 나라의 아픔과 역사가 같아요. 피는 땡기는 게 있거든요. 물론 피보다 진한 게 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진한 거, 더 진한 거, 영을 얹어서 그분들을 자유 얻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의 주민들은요, 나라 전체가 감옥이에요.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갇힌 자처럼 기도해 줄 심령은 우리만큼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40km의 은혜.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여기서 40km만 가면 북한이에요. 물론 더 달리면 50km지만 저희는 또 서울에 좀 끝에 있잖아요. 북쪽으로 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실감나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랑 저들의 운명이 겨우 40km로 갈렸다니까요. 하늘에서 잘못 떨어졌으면 북한이었어. 이 땅의 간발로 차이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신실하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북한의 지하 성도들의 현실을 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께서 시키시는 이 통일기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생명을 붙들어 달라는 그 기도, 그분들이 끝까지 신앙 지키게 달라는 같은 믿음의 동지로서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신실한 것은 시대적인 기도인데요. 재림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재림이 먼저냐,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도중 하차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돼. 이 기도 제목이 뭐예요?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뭐예요? 8절에 나와요. 이 비유의 끝이 이렇게 끝나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다려도 주님이 오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의 시대에 오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신실하게 기도해라. 내가 와달라고 신실하게 기도해라. 니네 기도가 쌓여서 대접의 재앙이 엎어진다.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주여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고 언제까지 우리 신원을 언제 갚아줄 거냐. 억울하게 예수 믿다가 목뱀 당해서 죽었는데 언제까지 이걸 안 갚아주겠냐고. 그래서 그 기도가 쌓여서 인류의 종말이 오면서 재앙이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재림입니다. 우리 계시록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캐나다 이면수 목사님, 그분이 평양에 갔을 때 그 아파트도 보고 횡단보도도 봤는데 그분은 직접 들어가 보셨잖아요. 그때 우리 간증 때 다 들었죠. 아파트가 있긴 있대. 고층이래. 그런데 화장실이 없더래요. 사람이 안 사는 거죠. 어떤 아파트는 딱 하나 있더래. 로비에 하나 있더래요. 뭐 물어봤더니 별로 쓸 일도 없다. 왜 쓸 일이 없겠어요? 거짓말이지. 그리고 그 위까지 물을 끌어올릴 능력이 없어요. 설비공사 능력이 없어요. 북한에. 정말 고위급들. 그 사람들 위해서 좀 낮게 연립같이 지어진 그런 거는 사람이 살지만 뭐 캐나다 이면수 목사님이 거짓말했고 우리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횡단보도에 딱 서 있는데 여러분 들었죠? 누가 뒤에서 툭툭 치더니 딱 뒤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먼 산 바라보면서 아직 안 하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시냐고. 이제 이분이 목사님인 걸 어떻게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발언을 했겠죠. 그러잖아요. 이병수 목사님 어떻게 그 사람이 날 알아봤는지 모르겠다. 아직 안 하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오시기를 그거 하나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위해서 우리만큼 기도해 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남한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신실하게 기도해 주시는 26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의 비밀은요. 하나됨이 있어요. 중보 기도자는요. 중보 대상자랑 자신을 동화시켜요. 같아지는 거예요. 대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플 일이 없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급박하면 내가 전혀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상황일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아내가 그런 상황, 여러분의 부모가 그런 상황일 수 있고 또는 내가 아는 어떤 청년이나 친구가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단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장이 끊어질처럼 울으면서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해야 될 그 대상자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성령님의 심령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그게 해결된 것 같으면 감사하다 그러고 평안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중보 기도를 이렇게 깊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런 분들이 되십시다. 아멘. 자신을 동화시켜 가지고요. 웃었다가 울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해요. 뒤에서 보면 이분이 막 기도하다가 막 울어다가 가슴을 쳐. 그러다 할렐루야를 외쳐요. 한숨을 쉬었다가 감사를 했다가 막 이래요.
왔다 갔다 해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여러 번 성경을 펴시면 제일 좋겠어요. 로마서 8장을 보시면 보세요. 한 28장부터 눈으로만 보세요.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막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런즉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 우리를 끊겠냐.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힘을 주고 막 기뻐해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막 좋아해. 그런데 9장을 딱 넘기잖아요. 9장 3절을 보세요. 9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보세요.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던 사람이 얼마 안 가서 자기 형제에 대해서 중보를 시작하자마자 세상 다 끝난 것 같아.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 얻어야 되겠다. 대상자랑 상태와 심령이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만큼 중보 대상자는 성령에 취해 있어야 돼요.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집, 내 진로, 내 거밖에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때요? 성령님은 자꾸 내 지경을 넓혀요. 기도하다 보면 저 사람이 힘들다고 그랬는데 저 뉴스 보니까 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자기가 지경이 계속 넓혀져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건요 결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기도생활 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기도생활 하잖아요. 바리새인처럼요 자기 의에 빠져요. 나 기도하는 거 봐라. 나 오늘 민족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대한민국 벌써 남을 의식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애국 기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적인 나를 초월해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가 보든지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결국은 여러분 따라할까요? 성령으로 신실하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성령께서 시키시는 그 기도는요. 여러분이 그렇게 열중하시다 보면 그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얻습니까? 내 기도는 성령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고 하는데 들어주시는데 좀 26년도에는요. 이 수레바퀴를 좀 넓혀서 돌려보실래요? 거기에 힘을 좀 써보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런 신비롭고 다이내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신실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혼자 오지 마시고 같이 따라해볼까요? 같이 기도하자. 기도 자리에 나오는 거 힘들어요. 힘듭니다. 누가복음 11장 또 하나의 본문인데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5에서 8절을 읽어볼게요. 자, 누가복음 11장 여러분의 성경으로 가십시오. 가셨나요? 아멘. 그러면 5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잘하셨어요. 여러분 8절까지 읽는 거 맞아요. 근데 제가 9절이 그냥 아쉬워서 읽었을 뿐이에요. 자, 8절까지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죠. 근데 한밤중에 누가 찾아와요? 친구가.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이제 찾아왔어요. 벗이요.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여행 중에 지쳐서 왔어. 나는 저녁을 먹고 다 끝났어요. 근데 여행 온 친구가 배고파요. 어떻게 해요? 나는 줄 게 없고 여행 온 친구는 굶고 있고. 어떻게 했죠? 이 사람이요? 어떻게 했어요? 예, 5절부터 나오죠. 밤중에 이제 구워달라. 옆 사람에게 찾아온 거야. 옆집에 가서 구워달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7절에 주수 없대. 일어나 내게 주수가 없다. 봐요. 이 여행 온 친구랑 이 잠자다가 깨어난 친구는 아는 사이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친한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의 퀴즈. 결국은 이 여행 온 친구의 필요를 몇 사람이 해결해 줘요? 그렇죠. 2사람이 함께 해결해 준 거예요. 필요를 알린 사람, 그리고 그 필요에 반응한 사람. 일단은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필요든 복수 2사람이 해결했다는 것. 원래 이 교훈, 이 비유를 주로 설교할 때 주로 어떤 주제냐면 그렇게 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좀 어려운 것 같아도 계속해서 간청해봐라. 그러면 들어주신다. 그 교훈이거든요. 근데 신실한 기도에 읽고 이렇게 하다가 이 본문이 지금 저는 오늘 새롭게 다가왔어요. 결국 여행 온 친구 한 사람의 필요를 2사람이 풀어줬구나. 그래서 드립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서 기도하자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복된 친구예요. 여러분이 자고 있든 여러분의 필요가 아니든 친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친구는요, 기도 자리에 함께 가져가는 친구고 기도 자리에 함께 따라가주는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가 계십니까? 맞아요. 문제가 생기면 친구에게 전화해서 야, 나 곤란한 문제가 있는데 좀 성전 갈 것도 좀 같이 좀 가줘. 나 지금 게임 중인데 나 지금 애 뭐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좀 같이 가줘. 그럴 때 알았어, 나 빨리 맞추고 갈게. 그런 친구를 두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피곤해서 잔다고 하는 친구도 데려가세요. 여기 봐요. 자고 있는데 깨우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목요일 최후의 만찬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잖아요. 그때 혼자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다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가가지고 같이 기도했어요? 잤어요? 잤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니,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고민되어가지고 죽게 되었다는데 제자들이 자냐고. 근데 이게 정상 참작이 좀 돼요. 봐요. 이게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 최후 만찬 끝자리에 너무 많이 먹은 거지.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빵도 배불리. 예수님이 자꾸 나눠주시면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자, 받아 먹었어. 저 돌려가면서 받아 먹었어요. 배가 많이 불러요. 근데 게다가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대로 자면 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발 닦고 자라. 그죠? 개운하니까 베드로가 배부르고 개운하니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정상 참작이 좀 돼요? 예수님이 데려가실 때
내가 잠이 오더라도 그래도 가요, 여러분. 그리고 친구가 가서 얘 잘 것 같다 하네요. 얘 우리 남편은 데려가서 자던데요. 제 아내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제 친구는 괜찮아요. 잠자는 친구라도 데리고 가세요. 가서 교회 가서 자라 해요. 근데 친구 따라서 기도 자리에 가면 어떤 영광이 있을까요? 변화의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의 체험을 나눠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원래 변화산에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보세요. 데리고 기도하시러. 여러분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대요. 주로 새벽 미명에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분이 이때는 데리고 기도하시러. 아까 겟세마네 동산도 얘들아 같이 가자.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세요.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기도 자리에 동석만 했을 뿐인데 변화산의 영광도 맛보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이유로 갔든 내 기도 제목이 아니었고 친구가 원해서 한밤중에 떡 달라고 그래서 갔든 나는 그 자리에서 변화의 영광의 은혜를 맛봐요. 갈만해요, 안 해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서 손해볼 거 없어요. 얻으러 가는 게 더 많지. 기도 자리에 묻어서 가십시다. 26년도 신실한 기도 일꾼이 내 친구나?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가세요. 내가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가서 따라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가 뭐가 필요했는지 알게 돼요. 변화산의 영광이 26년도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신실한 기도 중보자, 신실한 중보자, 그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특정 영역에 대한 거라서 조금 더 제한적이지만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신실하게 기도하는 자 찾으시는 일꾼에 대해서 첫째 날이기 때문에, 첫째 주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26년이 잘 채워지고 이런 인물이 나오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보자가요,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 갖게 되는 권세가 있어요. 이건 평소 자기가 희생하는 영역이에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있는데요. 그분이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분의 기록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는 남이 아플 때 병자를 위해서 중보했을 때 권세가 없더래요. 여기서 말하는 남은요, 어른이에요. 그분이 어떤 친구의 아버지가 중병에 들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딱 한 번 나았대. 딱 한 번 그 사람이 낫고 다른 병자는 한 번도 기도해서 고친 적이 없대요. 그런데 고아들이 아침이건 밤이건 열이 나거나 기침하거나 고아들의 또 필요가 있을 때 조지 뮬러가 기도하잖아요. 병이 낫고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날 고아원 저녁 식사에 한 사람 1인분이 모자라서 이 사람은 빠지면 다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누가 굶을 것 같아요? 조지 뮬러가 굶죠. 원장님 먼저 드세요. 아니야, 나 먹었다고 그래. 본인의 식사를 기꺼이 양보하실 분이에요. 그는 언제나 고아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고아의 기도에만큼은 조지 뮬러가 가장 큰 권세를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침교회에 아직 주민등록증이 이제 우리 그러잖아요. 너 주민등록증 받았니? 그러니까 애들이 주민등록증이 뭐니?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그런 애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아플 때, 애가 열이 날 때, 진로에 문제가 있을 때, 사춘기라 방황할 때 누구한테 기도받으면 좋을까요? 1번 박 목사, 2번 안성 목사님. 2번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든지 기도의 제목을 저에게 대십시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요,
보세요. 수요일날 새벽에 저희는 아주 바빠요. 목사님이 핫팩 여기 붙여라 저기 붙여라 등판에 하나 더 붙여라 내복 하나 더 없냐 꽁꽁 싸매고 가세요. 1인 시위 피켓 들고 국회 앞 1인 시위, 차별금지법 반대, 약물 낙태 반대, 교과서 문제. 타교회 목사님들 일일이 설득해가지고 섭외해서 국회에 출근하는 국회의원들 보라고 출근 시간을 갖춰서 미리 가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들도 8시부터 한 7시 한 40분 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좌진들이 이제 차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8시 반 넘으면 이제 막 국회의원들 막 들어가요. 그때 보라고 앞에 서시고 타교회 목사님들 섭외해가지고 섭외도 어렵습니다. 설득해야 돼요. 그러면 또 막 거기는 또 뭐 장로회 열리고 막 열려가지고 우리 목사 가시냐 마시냐 여기 서가지고 불리하지 않냐 막 따지잖아요. 목사님 결국은 설득하고 섭외해서 다 세웁니다. 거기에 국회 앞에 세워서 타교회 목사님들은요 섭외된 그 주에 딱 한 번 썼잖아요. 우리 목사님은요 사회를 보시잖아요. 매주 쓰세요. 발이 얼어도 그리고 한여름 떼양볕 때도 서십니다. 매주 서셔야 돼요.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라 걱정 나 혼자 하나? 난 왜 이러는지 모르겠대. 교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기론편 교수님이 처음에 목사님께 어떻게 하시고 안성 목사님 어떻게 하시고 수소문해가지고 전화하셔가지고 안성 목사님이 주냐고. 이거 한국교회 다음세대연합회 이거 상임총무 필요한데 이 일을 맡아달라고 할 때 있잖아요.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교회는 제가 맡을 테니 가십시오. 그 기론편 교수님 이제 그리고 인사하러 갔을 때 기론편 교수님께 그랬어요. 교수님 제 눈치 보지 마시고 안 봅네. 근데 왜 자꾸 저 보세요? 아니 교회 일도 많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다 맡기시고 제가 아침 교회를 할 테니까 기론편 교수님 하고 싶은 일에 목사님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부르시라고 그랬더니 정말 밤도 낮도 새벽도 없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나라 걱정 혼자 하시는 게 아닐 텐데 왜 저러실까요? 뭐 물론 나라 걱정하시는 일꾼들 교회마다 많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좀 보시자고요. 그분은요 예고 생각하면 나라를 이대로 둘 수가 없대요. 그분이 가장 잊지 못하는 장면이 애들의 빵긋하는 입속이래. YP 가면은 물통을 드시고 애들 이렇게 새처럼 아해 그래가지고 물을 이렇게 쫙 이렇게 입에 먹여주시잖아요. 또 애들도 그게 또 재밌다고 쭉 주워가지고 새처럼 막 받아 먹잖아요. 그 빵긋 웃는 벌린 입속을 잊을 수가 없어서 나라를 이대로 물려줄 수가 없대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른 특정 영역에 각기 다르겠지만 가장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분이 하는 기도가 그 영역에 가장 권세가 있고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차별금지법, 교과서, 약물, 낙태 이런 모든 문제가 다음 세대에는 없어질 것, 그들에게 안 넘어갈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희생하는 자, 그에게 그 특정 영역에 권세가 와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마 우리 교회 기도보다 그 나라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요 대상이요? 왜 하신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그렇게 나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영역에, 어느 대상들에게 가장 마음이 많이 가세요? 한시라도 불안해서 기도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대상이 누가 계세요? 그 영역에 여러분이 가장 큰 권세가 있습니다. 작게는 개인적인 것도 있겠죠.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제일 권세가 커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소리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희생을 가장 많이 하죠. 한 끼 굶으면 엄마는 됐다 굶으시는 그분들이 지금 여러분 지금 아이 키우고 있는 작은 아이 키우고 있는 여러분도 그렇고 자식에게만큼 어머니 기도가 가장 셉니다.
그런데 하나 더 26년에 바랄 것은 그것도 좋은데 그것도 하십시오. 그런데 조금 더 여러분의 부르심 있는 영역을 좀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대상자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달아올라요. 또는 뜨거워요. 뭔가 더 주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시간 희생해요. 여러분의 재능도 희생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가 기도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